6월 5일 토요일 잠언 19장 1절로 14절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진실하게 천천히. 슬기로운 경제생활과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온갖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을 동원해서라도 재물을 모으고 싶어 하지만 그럴수록 영혼의 가난을 재촉할 뿐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걸어갑시다. 우리에겐 하느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과도한 욕망을 품고 열성적으로 추구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처한 어려움이 그릇된 열심에서 비롯된 줄도 모르고 하느님을 탓합니다. 부동산 투기, 자녀교육 등 강박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경쟁사회의 숨가쁜 분위기를 따라가느라 발을 헛딛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돌아보며 천천히 분수에 맞게 자기 인격의 통합성을 유지하며 걸어가십시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부와 권력을 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오히려 지혜와 명철을 쌓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진짜 아끼는 길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임을 거듭 확인하며 재물에서 얻는 이익보다 지혜로운 인격 때문에 받는 보상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부와 권력을 누리는 상황은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력 없는 사람이 바른 분별력을 지닌 사람을 다스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일도 피해야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말로 지도자의 분노를 유발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와 자녀가 지혜롭지 못하면 온갖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주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조금 늦고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스피드 시대. 그런데 천천히 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천천히 가도 진실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부자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큰 미덕이다. 오늘의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모으려고 혀를 잘못 사용하거나 재물에 대한 소원만 있을 뿐 참 지식이 없이 서두르기만 하는 것도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돈이 벌리지 않으면 사람도 원망하고 하느님도 원망합니다. 심지어 미련한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통해서라도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정하게 얻은 재물로 인하여서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져도 완전히 만족할 수가 없을걸요. 늘어난 재물은 더 큰 욕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는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재물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지 않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고요. 돈을 쌓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고요. 그것을 채우는 데 쓰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자 옆에는 친구들이 많고 그에게 너그러움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미련한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을 모두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생각할 때 나옵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죠, 물론. 그러나 대부분 이기적인 분노가 많아요. 그거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 뜻대로 움직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완전 중증입니다. 우리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편협한 태도, 이런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하죠. 좀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바람직한 행동은 참된 지식을 소유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행동이 더 앞서간다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볼까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죠. 열심은 있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아주 강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멍청한 인생을 살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 대한민국에 요즘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나를 볼까요? 잘못된 자기 판단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아주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니느웨 그 이방인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자기 선지자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울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요나나,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재물을 모아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원래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가. 아,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재물을 잘 사용합니다. 어려운 친구 있으면 도와주고 말이죠. 이렇게 나눔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가난한 자들의 후원자이심을 묵상할 때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돈과 물자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유명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 어려움에 처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때 그야말로 끝없이 나오는 기름병과 가루통을 얻었죠. 잠언서 저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는 행동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발 다투는 거, 화내고 싸움박질하는 거, 제발 이거 좀 안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전한 판단력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 반대로도요, 또 게으름도 문제예요. 게으름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사소하게 허비하는 행동이에요. 결국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게으름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헛되이 낭비한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걸요? 아니 확실히 그럴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너는 게으름으로 그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생활이 신앙생활로 확산되지 않아서 그래요. 확대되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발전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겠죠.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급히 분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더욱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로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